자,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다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사도신경은 성부, 성자, 성령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했죠. 자, 우리 사도신경을 한번 펴봅시다. 다시 한번. 자, 사도신경은 삼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인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기는 이제 성부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부터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까지 성자 하나님께 대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2항부터 이 8항까지가 이제 성자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죠. 그런데 성자 하나님께 대한 고백도 이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성자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 성자의 인격에 대해서 이제 이 2항에서 이야기하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랬죠.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부터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까지가 이제 이 성자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이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이 성자 하나님의 사역 중에서도 이제 낮아지심의 사역이 있고 높아지심의 사역이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기까지는 낮아지심의 사역이죠. 그 다음에 장사니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을 오시리라. 이것은 이제 높아지심에서 이루신 사역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지난주가 아니라 3주간에 걸쳐서 배웠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4가지 이름을 통해서 배웠어요. 맨 처음에 어떤 이름이 있었나요? 그 차례대로 한번 해봅시다. 그냥 이 사도신경에 나오는 순서대로. 자, 그 외아들이 무슨 뜻이에요? 독생자라는 뜻인데, 본질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뜻이죠. 그에 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입양된, 성령으로 입양된 아들. 그 다음에 외아들, 우리 주가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시란 뜻입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 왜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죠? 주인이 되시죠?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또 우리의 자기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고 또 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이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가 무슨 뜻이죠? 구원자라는 뜻인데, 그냥 구원자가 아니라 유일한 구원자, 그리고 완전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과 모든 복을 어디에서만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서만 예수님에게서만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그의 지체로서 그의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그 말은 그의 그 기름 부으심에 함께 참여해서 우리도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서 살아간다는 그런 뜻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단지 그냥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그런 인정하는 고백이 아니라 만약에 예수님이 왕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의 통치를 받아야죠.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면 우리가 그에게만 구원과 복을 구해야 되고,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면 우리가 그에게 순종하고 또 그의 소유로서 살아야 되겠죠. 자, 이제 오늘부터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 낮아지심의 사역에 대해서 특별히 먼저 공부를 합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이 제3항이에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부분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나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자, 이 고백을 살펴 봅시다. 자, 이것을 이제 성육신이라고 요약해서 말할 수 있어요. 성육신. 본래부터, 예수님은 본래부터 하나님의 참 아들이시고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영원부터 계신 성자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성자 하나님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사람으로 오셨는가 하는 내용이에요. 초대교회 이래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인성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어 왔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인성을 부인하면 예수님의 구원자가 되실 수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가 곧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만, 예수님이 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셔야만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 예수님 원래 사람이신데 워낙 경건하고 또 하나님께 다 순종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높여주셨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그 외아들, 그 다음에 그는 우리의 주이시고 그리고 그는 유일하고 완전한 구원자 예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다. 이런 이제 고백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런 고백들이,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없었으면 사도신경도 없었을지 몰라요. 그렇죠? 자꾸만 이렇게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인성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부인하고 삼위일체를 부인하고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니까 이제 우리의 신앙을 분명하게 표명하고 이제 대처하기 위해서 이런 신앙 고백들이 형성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부분이 예수님의 신성을 확증하고 이렇게 증거하기 위한 것이라면 또 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 고백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한편으로는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이제 인성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우리와 같은 몸을 입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1세기 이후부터 생겨난 그 영지주의자들 같은 사람들은 이 영혼은 거룩하고 깨끗한데 이 육체는, 물질은 악하고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악한 육체를 입겠느냐, 어떻게 이 물질로 존재할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몸을 가지신 것처럼 이렇게 우리 눈에 보였을 뿐이지 실제로 몸을 가지신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가현설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분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성육신의 이 신비를, 성육신의 이 비밀을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자, 35문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며 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아드님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여전히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성령의 사역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참된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또한 다윗의 참된 자손이 되고 모든 일에서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이 고백했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랬죠? 그때 어떤 내용으로 고백했나요? 어떤 마음으로 고백했나요? 이렇게 이런 내용을 담고 고백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드님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여전히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성령의 사역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참된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또한 다윗의 참된 자손이 되고 모든 일에서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자, 이렇게 알고 고백했어요? 자, 이런 내용으로 고백했나요?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내용도 모르고 주문하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올바른 고백이 되기 위해서 확실하게 이 내용을 이제 알아가도록 합시다. 자, 먼저 일단 하나님의 영원한 아드님은 독생자죠. 독생자. 하나님의 영원한 독생자 예수님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전히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자, 이 두 가지 내용이 여기 담겨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드님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라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는 말이죠. 오직 그만이 본질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부와 그 영광과 권능이 동일하신 분, 본질이 같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못하거나 조금 성부보다 뭐 이렇게 낮거나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본질이 같으신 분, 그 영광과 권세와 그 권능이 동일하신 분이에요. 다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제 그 삼위 하나님의 그 질서, 삼위 하나님의 존재 양식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계시된 것 뿐입니다. 우리 인간 차원으로 뭐 아들이 아버지보다 아버지가 아들보다 높으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본질이 같으신 분이다. 인간은 아버지와 아들이 본질이 같지 않죠. 일부만 같지 다 같진 않아요. 생긴 모습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러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본질이 같으세요. 완전히 같으세요.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부분이 뭐냐면, 그런데 성육신 이후에도 여전히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자, 여전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이제 하나님 되기를 포기하고 하나님 되시기를 포기해버리고 그냥 완전히 사람으로 변해가지고 사람으로 딱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계실 동안에는 하나님이 아니셨었는데 이제 나중에
구속사역을 다 마치시고 나서 다시 이제 원래 신성을 되찾아가지고 하나님으로 이제 다시 올라가셨다. 자, 이거 아닙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자신이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한 적이 없어요. 그 본질이 사람으로 바뀐 것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은 영원하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죠. 근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중간에 갑자기 사라져버릴 수 있어요? 그 신성이 사라져버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원래 하나님이셨다가 인간으로 바뀐 게 아니에요. 인간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여전히.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도 하나님이시고 그냥 걸어 다니실 때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여전히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인성을 입으신 거예요. 인성을 취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한 인격에 신성과 인성, 양성을 가지시게 된 거예요. 반은 하나님이고 반은 사람이구나. 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 되신 거예요. 신성과 인성을 한 인격에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도마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또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 요한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신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처음부터 영원하신 하나님이셨고 이 땅에 오신 이후에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계속해서. 다만 이제 인성을 입으셨다고 했죠. 그럼 그 인성을 어떻게 입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이 내용을. 누가복음 1장 27절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26절부터 보죠.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처녀니까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요즘에는 막 30살 넘어서 막 시집을 가지만 그 당시에는 지금부터 20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뭐 20살, 뭐 10대 후반이나 또 많아야 20대 초반, 한번 한 20살쯤 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어린 처녀예요. 그런 어린 처녀에게 갑자기 막 엄청난 일이 생긴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는 것만 해도 기절을 초풍할 일인데,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나는 한 번도 남자하고 무슨 관계를 가져본 적도 없고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처녀인데 내가 아기를 뵐 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깜짝 놀라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니까 이렇게 천사가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너한테서 태어날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이 아이는 성령이 임해서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고 태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자연적인 생식의 방식을 따라 잉태된 것이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잉태됐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자, 왜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어야죠? 원래 잉태는 어떻게 돼요? 자연적인 생식 방식은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맺어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이렇게 이제 수정이 돼가지고 그 수정된 세포가 자궁에 착상을 해서 이렇게 자라게 되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인간의 이제 씨를 받아가지고 태어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 인간의 씨를 받아서 태어나면 인간이죠. 그리고 인간이고 또 그냥 보통 인간일 뿐이고, 그 다음에 죄가 유전되잖아요. 죄가. 그래서 이제 우리의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인성을 취하셔야 되는데, 그 조상에게서 죄를 유전받지 않아야 되고, 또 인간의 씨를 받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이 태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성자 하나님의 신성을 그대로 보존하시면서 완전한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이에요. 자, 뭐라고요? 그 성자 하나님의 신성을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완전한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입니다. 자, 그 과정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참된 인성을 취하셨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으로 잉태된 후에는 인간의 출생 과정과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출생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정자와 난자가 만나가지고 이제 이 수정된 세포가 착상을 해서 자라가죠. 세포 분열을 막 해가면서 점점 자라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몸에 조직이 생기죠. 뭐 팔, 다리가 생기고 뇌가 발달하고 막 눈이 생기고 코가 생기고 막 점 생기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누구로부터 물려받죠? 탯줄을 통해서 엄마로부터 물려받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이 그냥 잉태된 것만 남자의 정자를 받지 않은 거예요. 잉태된 것만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고, 나머지 마리아의 살과 피를 통해서 모든 걸 다 받은 거예요. 그 마리아의 유전자를 다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몸의 모든 것이 다 마리아로부터 왔어요.
그리고 단지 육체만이 아니죠. 예수님이 인성을 입으셨다고 할 때, 자, 우리 인성이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죠?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졌죠. 육체와 영혼. 그래서 육체와 영혼을 함께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육체는 틀림없이 이제 부모로부터 이렇게 물려받는 거죠. 부모로부터 오는 건데, 영혼은 그럼 어떻게 오느냐에 대해서는 이제 몇 가지 의견이 있어요. 이렇게 육체를 새로 태어날 때 하나님이 영혼을 창조해 주신다. 그걸 이제 영혼 창조설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부모로부터 물려받는다. 이거를 영혼 유전설이라고 해요. 각자가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천국 가면 하나님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어쨌든 이제 그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다고 생각한다면 그때 이 몸뿐 아니라 영혼까지도 함께 받으신 거죠. 그래서 요점은 뭐냐면, 성자 하나님의 인성은 무에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기적으로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 인간의 출생 과정과 똑같이 그렇게 받은 거란 말이에요.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신성의 본질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육체는 뭔가 특별해 가지고 우리는 그냥 그 엄마의 탯줄로부터 이렇게 다 유전받고 물려받아가지고 몸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그냥 신성의 본질로부터 막 특별하게 창조됐나요? 예수님의 육체는 막 달라요, 우리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똑같이 엄마로부터, 마리아로부터 받았어요. 그리고 점점 자라갔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태아가 몇 개월 되면 뭐가 나오고 몇 개월 되면 뭐가 나오고 하듯이 점점점 그렇게 조직이 생기고 모양이 생기고 다 자라갔어요. 그 다음에 어린 아기로 태어났어요. 어린 아기로 태어나서 처음에는 예수님이니까 막 태어나자마자 막 말을 해버리고 막 그래요. 외국어를 해버리고 막 그래요. 처음부터 막 IQ가 막 200이 넘고 막 그렇게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똑같이 애기예요. 예수님 울지도 않으셨을까요? 똑같이 울었어요. 똑같이 울고 엄마 젖달라고 하고 엄마 젖을 빨고 그렇게 똥오줌도 똑같이 싸고 그렇게 우리와 똑같이 자라가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어요. 그리하여 다윗의 참된 자손이 되고 모든 면에서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그랬어요. 자, 우리와 똑같은 이제 인간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서 다윗의 자손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그 예언대로 된 것이죠. 또 우리와 똑같은 육체와 영혼을 가지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형제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점이 다르죠? 죄가 없으세요. 죄. 예수님은 인성을 입으셨지만 원죄가 없이 태어났어요. 원죄가. 그리고 실제로 죄를 짓지도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아니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몸을 받았으면 그 죄도 유전되지 않았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성령께서 죄의 침투를 막으신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님의 인성에 인간의 죄성이 침투하지 못하게 하고 거룩함으로 채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셨지만 죄가 없으십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시되 죄가 없으셔야만 우리 죄를 대속하는 희생제물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 이 말은 죄가 없다는 말이죠. 그냥 모양 모습만 인간이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죄 있는 인간의 모습이지 실제 죄는 없으신 분. 히브리서 7장 20절에 보면은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드신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셔야 되죠? 우리의 죄가 지옥에서 영원히 벌을 받고 또 벌을 받아도 그 죄값을 다 갚을 수 없을 만큼 무한하다는 거예요. 무한해. 우리 죄의 크기가 무한해요. 그래서 그 무한한 죄값을 치르려면 양과 염소로 안 되고 어떤 의인의 생명으로 안 되고 하나님이셔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셔야만 그 죄를 갚을 수 있는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려면 그 진노를 이겨낼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겨낼 존재가 누가 있어요? 어떤 인간도 어떤 천사도 불가능해요. 하나님만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는 누가 지었죠? 인간이 지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류의 대표자이고 인류의 머리가 누구죠? 아담이죠. 아담. 우리 인류의 대표자이고 머리인 아담이 우리의 대표자와 머리로서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렇게 이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아담이 언약을 어기고 죄에 빠져버리는 바람에 그 아담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타락했어요. 그래서 우리 대신 이제 우리 죄값을 치르시려면, 우리 대신 의를 마련하시려면 우리와 같은 형제가 되셔야 되고 우리의 대표자가 되셔야 한단 말이에요. 인간이셔야 한단 말이에요. 인간이셔야. 자, 하나님이 벌을 받을 수 있나요? 하나님이 고통을 느낄 수 있나요? 하나님이 죽을 수 있나요? 안 돼요. 죄는 인간이 지었고 인간이 벌을 받아야 돼요. 인간이 이제 고통을 느낄 수 있고 인간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셔야만 대속물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대표자가 되셔야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셔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셔야 돼요. 그러면서 뭐는 없어야 돼? 죄는 없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한 가지도 없으면 구원자가 되실 수 없고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한 가지라도 안 믿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36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은 당신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이심으로 잉태되고 출생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나의 죄를 그의 순결함과 온전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려줍니다. 우리가 그의 안에서 구속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이제 얻죠.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자,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죄인되고 사망에 이르렀죠. 그것과 똑같은 원리로 이제 하나님께서 둘째 아담,
새로운 인류의 머리, 새로운 대표를 세우신 거예요. 그분이 인간이신,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안에서 이제 구속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인데, 자, 우리는 잉태되고 출생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다윗이 고백을 했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그러니까 이 밧세바와 범죄하고 나서 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했습니다. 뭐 이런 고백을 하죠. 이게 그러니까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이런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자신의 죄를 깨달은 거예요. 깊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밧세바와 범죄한 이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가르치시고 다윗의 성화를 이루셨습니다. 이 범죄하고 나서 보니까 나는 그동안에 참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경건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뼛속까지 죄밖에 없는 거야. 내가 날 때부터 죄 가운데서 잉태된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저도 정말 그렇게 내 죄를 깊이 보게 된 적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계기를 주셨는데 어떤 고난을 주시고 실패를 주시고 또 나의 어떤 실수와 잘못을 또 이렇게 보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그런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하여간 몇 날 며칠을 회개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데, 이야, 정말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사랑에 사로잡혀 있고 철저하게 내 욕심을 추구하고 그렇게 어쩌면 그렇게 이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이 언제부터예요? 그냥 내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철두철미하게 그런 죄에 사로잡혀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이거를 다윗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그런 고백을 했죠. 주께만 범죄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죄를 이제 하나님 앞에서의 죄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죄는 누구를 향해 짓는 죄일까요? 하나님을 향해 짓는 죄예요. 모든 죄는. 내가 엄마한테 함부로 하는 것도 누구한테 짓는 죄예요? 하나님을 향한 죄예요. 내가 양심을 어기고 좀 정직하지 못하게 행하고 누구를 향한 죄예요? 하나님을 향한 죄예요. 모든 죄가 하나님을 향한 죄예요. 그래서 진짜 죄를 깨닫는다는 건 뭐냐면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께만 범죄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죄 중에 잉태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구스인이 그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의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 피부가 까만 사람이 세수하면 하얘집니까? 표범이 그 반점 바꿀 수 있어요? 이 점을 좀 털을 뽑아버리자. 털을 싹 뽑았어요. 그렇게 돼요. 또 까만 털 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표범의 그 반점처럼 구스인의 흑인의 피부처럼 태어날 때부터 우리 이 본성이 속속들이 부패되어 있어요. 아주 썩어 문드러져 있어요. 그래서 씻어도 이거 씻겨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은 이제 새로 태어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옛날 조상
처음 조상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이제 타락한 본성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바꿀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새로운 대표자, 새로운 머리, 이제 새로운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은 바로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죄 중에 태어나는 우리를 이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줍니다. 그는 중보자로서 우리의 순결함과 거룩함으로 그의 순결함과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가려준다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조상인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책과 오염이 이제 순결하게 태어나신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 받고 이제 그에 의해 의롭다 하심 받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자, 아담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죄책을 가지게 됐잖아요. 죄에 대한 책임을 가지게 됐죠.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죄로 오염돼 버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셨죠. 그 십자가의 진노를 통해서 구속을 통해서 우리의 죄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연합하셔서 이제 우리가 그로부터 이제 은혜를 받음으로 해서 우리의 본성의 부패가 씻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본성의 부패가 씻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는 중보자로서 그의 순결함과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가리워준다. 바로 이것을 제가 설명했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의 성육신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그가 우리의 형제가 되심으로 우리가 그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요 그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랬죠.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입으시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자,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겠죠. 우리의 외로움을 아시고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 편이 되어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 이 말을 우리의 변호사가 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좋아요. 그러니까 변호사는 누구 편이에요? 변호사는 끝까지 피고인 편이에요. 변호사가 에이 나쁜 사람, 당신 같은 사람 상대 안 해. 그리고 그냥 그런 변호사 있어요? 끝까지 피고인 편이에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죄가 아무리 클지라도, 우리 죄가 아무리 추악할지라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 편이 되셔서 그 죄를 자기가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변호사는 돈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은 예수님은 자기 몸으로 하나님 앞에 희생자사를 드리시고 우리를 그 죄에 대한 진노에서
건져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대제사장의 역할이었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의 모범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죠. 자,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이 되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시라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을 본받으라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입으시고 율법에 순종하시고 고난을 이기시고 그렇게 죄와 싸우시고 승리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성화되라고 막 그러죠? 거룩해지라고 하고 성화가 되라고 하고 또 온전해지라고 하고 막 그러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것이 성화되는 거예요?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을 딱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화의 목표가 누구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게 예수님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걸 다 가지신 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완전하신 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완전한 성품, 완전한 순종, 완전한 열매, 완전한 성화. 뭐 성화가 아니죠. 예수님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죠. 그래서 모든 게 예수님의 기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그래 정자와 남자가 만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기가 생기는 거지. 아니,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어?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를 할 수가 있냐고. 이게 다 그냥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내는 하나의 설화다, 신화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옛날 박혁거세가 알에서 태어났듯이 예수님도 그렇게 뭔가 신비하게 태어난 분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높이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소위 자유주의자들이 그렇게 많이 주장을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성경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나 대다수 옛날에 그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나라들은 대부분이 이 동정녀 탄생 믿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도 안 믿고요. 설교하는 목사들도 안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면, 아니 없던 것에서 이 모든 세계를 만들어내셨죠. 인간을 만들어내셨죠.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있죠. 이걸 또 믿어야만이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주신다는 것도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본성이 철저히 부패해가지고 새로 태어나야만 되죠. 위로부터 나야만 되죠.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넣어주시고 또 새로운 본성을 넣어주셔야만 되죠. 자, 이것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믿지 못한다면 창조도 믿을 수 없는 거고, 또 우리가 중생케 되는 것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뭐만 남아요? 도덕 윤리만 남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도 우리와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뭐 이런 것이 아니고 훌륭한 인간이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실천하신 분이다. 몸소 실천하신 분이다. 자기를 십자가에서 희생시켰다는 거죠. 십자가의 희생이
우리 죄를 위해 죽은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몸소 실천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한다고요? 이 땅에서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본보다 더 노력해야 된다. 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이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거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실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신앙의 근거도 없어져 버리고, 이제 우리의 구원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만 이 땅에서 얼마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냐, 요것만 남아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그 한 위격 안에서의 그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 가지고 또 우리의 대속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이 사실들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또 정확하게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가르치면서도 요즘에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또 하이델베르크 여론문답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워가고 있잖아요. 정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그렇게 이제 깊이 알게 되고 또 묵상하게 되고 이게 하는 것이 얼마나 그렇게 은혜로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 이렇게 배워갈 때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그렇게 묵상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까지 배웠던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네 가지 이름 이렇게 한 가지 한 가지 이렇게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런 예수님의 그런 인격과 또 내 삶이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생각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거,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 뭡니까? 처녀의 몸에서 났다는 게 또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이 내 삶에 어떤 유익을 주는가, 이런 것들을 좀 묵상을 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서에 보면은 우리의 사도이시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 예수님이 이루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